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수양회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마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인도하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교제 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전도해서 조만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수양관에서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외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들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3차부터 7차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전도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3차부터 7차까지 전도의 기회를 활용하고 많은 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들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올바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영육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더욱 넓게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또 입원해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오직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인 것 같으네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됐습니다.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상고하기 앞서서 최근에 어떤 교재에서 그 AI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거기 앉은 분들이 또 들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중간에 하다 보면 끊기니까 우선 요 성경 잡아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2절에 보면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짐승의 그러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은 이제 마지막 부활한 로마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금머리, 은가슴, 동허리, 그다음에 두 철 다리, 그리고 10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게 이제 부활한 로마죠. 그 마지막 정치 세력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작은 뿔, 다니엘서에 보면 작은 뿔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듯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용이 마귀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이적을 행해서 13절에 보면은 이적을 행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추앙하는 이 거짓 선지자도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AI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자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14절 뒤에 보면, 그리고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요 저가는 이 거짓 선자가 짐승을 섬기게 하는, 짐승의 형상 비슷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섬기게 해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원래 바벨론은 금,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정치 세력이 이렇게 할 것을 이 신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메기를 다 칠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한 몇십 메다 되니까 전체를 금으로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칠해갔거든요. 금 색깔. 금은 뭐예요? 금머리는 왕인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절을 안 하면 죽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도 이게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앉혀놓고 절시키기엔 너무 머니까 힘드니까 아마 요 우상이 AI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상은. 그런데 여기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자는 사람이지, 마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 AI나 무슨 물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말하게 하는 우상은 AI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런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는 AI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AI가 심지어는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하여튼 요즘에는 뭐 가수도 있고, 하여튼 AI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자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다가 생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AI가 될 수 있어도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는 사람이지 AI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 다시 돌아와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좀 이제 준비를 하다가 골로새서를 한번 또 읽어보고 약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의 개요에 대한 여기 이제 뭡니까 이게 호쿠마 관주에는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도 했고, 이런 걸 좀 이제 읽어보면서 골로새서는 그냥 요 어떤 구절만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고 골로새서의 배경이라든가 이것도 좀 공부하면은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골로새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에는 이제 AD 한 2, 3년 경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가택 연금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교회들을, 자기는 꼼짝 못하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 소식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그 소식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내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가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면, 바울 사도에 기록된 마지막 성경이면서
이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할 때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가 기록돼 있긴 하지만 이제 디모데의 젊은 목회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준,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이긴 하지만 이제 분류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네 가지 목회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2차 로마 감옥의 2차 감옥에, 그건 차가운 실제 감옥이고요. 1차 감옥은 이제 가택연금인 상태, 자유롭게 성도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던, 그것은 이제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는 실제 감옥에 완전히 갇혔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죠. 참수로.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된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지필 동기는 이 에바브라가 여기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면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라든가 여기 에바브라라든가 또는 이제 오네시모나 이렇게 이제 골로새 출신의 일부 사람들은 바울과 왔다 갔다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얼굴을 알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골로새 교회 식구들은 바울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77절 때 이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마 골로새 지역에서도 일부의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이 3차 그 선교 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약 한 2, 3년간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배쳐가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다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그때 이 에바브라가, 그리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또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제 교회를 돌아가서 구원받고 거기서 전도해서 교회 골로새 교회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는 4장에 보면 두기고 그다음에 빌레몬 요 분들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정을 듣고 골로새 사정을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뭐 이제 거기서 골로새 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하고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로 이제 편지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라가 전한 내용이 뭐냐? 에바브라가 전한 내용이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요 성경을 잡아놓으시고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8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실은 이제 에베소를 거치진 않고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전한 내용인데,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에베소 장로들이죠.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이제 이단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 너무나 강력한 확실한 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나니까 물론 거기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떠났는데 거기 이제 흉악한 일이가 외적으로 많은 잘못된 교훈들, 심지어는 또 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일어날 줄 아느니. 똑같은 말을 하면은요 자기를 안 따라요. 왜? 교회 안에 질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특이한 걸 하나 딱 주장하면 무리가 딱 갈라져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원래대로 교회를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또 요한 1서 2장에도 요한 1서에도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기독교 안에 너희의 자유를 엿보고 너희를 종삼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한번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2장 골로새서 2장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난번 우리가 잠깐 상고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기나 할례나 안식일이나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잖아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장하느냐. 또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갔어? 철학과 어디 갔지? 자 이건 좀 이따 보여요. 이 철학과 잘못된 교훈들이 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23절 이런 그러니까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아주 천사를 숭배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도 금욕주의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만 막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잘못된 교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뭡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8절도 있네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이런 세상 어떤 철학들, 속임수, 그다음에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잘못된 그런 교훈들이 이단들이 이 안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협을 했던 겁니다. 에바브라에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화목제물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또 교회의 머리다. 그분을 붙잡아야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으로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아들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도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곧 아버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건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선제,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보좌들, 권세들, 정사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원래 천사세계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세계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타락한 것. 그래서 그 타락한 게 이제 마귀가 된 거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대적해서 이제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만드셨고 그다음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오직 모든 신령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고등부 아침 공과가 화목이거든요. 화목.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화목제의 역할. 똑같은 예수님이 죽으셨더라도 우리가 죄로 심판받는 데서 건진받는 것은 속죄자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똑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또한 화목제는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치러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 속건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신 그런 모습도 있고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원수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생긴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으뜸,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서라고 해요.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주제가 에베소 교회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 몸, 교회를 강조하고 그 안에 연합돼야 된다. 핵심이. 근데 골로새서는 많은 이단들, 잘못된 교훈들이 왔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 주안점이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지체로 있어야 성장이 있다라는 의미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많은 이단들 교리 중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으뜸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에 있다. 다른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된다.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이제 주제가 좀 다른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한 동전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복음이긴 한데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철학과 헛김수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과 영을 중에서 물질은 낮은 거고 영은 높은 거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낮은 물질을 창조하신 낮은 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철학의 히랍,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은 최고 신이고, 자기들은 그 최고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우월한 사람이다, 지식이다. 이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이제 영적인 지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좀 낮은 거고 우리가 믿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미혹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것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깨닫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뭔가 영지주의처럼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냥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를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찬송가에 보면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본 사람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했는데 1738년 5월 14일 날, 그것도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요한웨슬레는 1738년 5월 14일 저녁 8시 한 45분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묻은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 루터의 95개조, 루터가 이제 천주교를 향해서 대항했던 그 내용을 어느 이제 모임에서 쭉 읽고 강해라는 그 내용에서 그걸 듣다가 깨닫거든요. 이 요한웨슬레가 원래 요한웨슬레는 성공의 목사로 13년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루터가 깨달은 내용을 쭉 이제 95개조를 설명을 듣다가 그때 이제 믿어졌고 깨달아요. 또 찰스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날, 아주 영국의 1월 6일은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래요. 쭉 한번 따져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원래 다니던 교회를 못 가고 눈이 너무 와서 가까운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청년이, 그것도 그날 목사님이 못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딱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인데요. 또 D.L. 모디도 그 전기에 보면 1855년에 18세 때 복음을 깨닫고 이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깨달은 날부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과 후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까 전과 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 또 여기 보면 이제 3장에도 보면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그 가운데 행한 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육체의 죄들을 똑같이 졌다. 그런데 이제는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제 옛사람 새사람, 전에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순간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영접식 구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식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식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구원 안 받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영접을 많이 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내비게이터,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라는 그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9번을 영접을 한 거예요. 한 번 영접했는데, 영접할 때는 믿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저는 이 믿음이 잘 안 돼. 다시 이제 또 영접하고, 또 확신이 없어도 또 영접하고, 그렇게 9번을 영접했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근데 왜 자꾸 영접을 여러 번 반복하느냐?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거든요. 아무리 내가 영접을 100% 하더라도. 이 영접이라는 게 한 100여 년 전에 이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아주 쉽게 전도하는 법을 하나 이제 발견한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영접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다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무조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깨달아야만 영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기 한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셔요. 자, 해석을 해주시는데 여기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것이요. 이 깨닫지 못하는 자. 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누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또 좋은 땅에 갇히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을 듣고 배쳐가는 사람, 구원인 것 같았다가 아닌 사람,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뿌리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생각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돌밭에 뿌리온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유, 감사하네요.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했어요? 잠시, 여기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뿌렸다는 사람은 듣긴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왜? 관심이 온통 세상 염려, 또 욕심,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앉아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막 돈 버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있어요. 또 이 머릿속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자식 걱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명문 대학 가야 될 텐데, 이런 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돈을 이번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그걸 벌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들었긴 드는데 10%도 안 들어와. 그죠? 골똘하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은 스폰지처럼 들어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구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게 그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깨닫는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본문에 아까 다시 보면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제 바로 깨닫고 구원 얻는 것이 신앙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먼저는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깨달아져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올바로 알 때 올바로 믿어지게 되고 올바른 믿음이 되고. 원래 이제 깨닫는다는 말, 우리 표현으로는 깨닫는다는 표현이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 이해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로 이해해야 이게 올바로 믿어지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접을 100번을 하도.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서울의 세계에서 단일 교회당으로 최고 큰 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쭉 설교를 하고 이제 일어나요. 오늘날 지금 새로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하고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한 5분 정도 기도해 줘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5분 영접식 구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믿기를 원하지 막연히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물의 가장 으뜸되신 분이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주셨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제 이것을 이 골로새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훈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많은 이단들도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때부터 막 영지주의로 비롯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막 이합집산해가지고 지금까지 뿌리가 이런 잘못된 뿌리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책들에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반복해서 이단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뽑아버리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알고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단의 교리들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그다음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직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이 사실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깨닫고 나서 구원을 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건데 깨닫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깨닫는 날.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는 첫날부터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과 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얻기 전과 얻은 후, 그것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완전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하고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다르잖아요, 그죠? 생일이 막 물론 낳는데 뭐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걸릴 수는 있죠, 뭐 난산하면. 그런데 그 아기가 냈는데 막 한 달 만에 낳는다든가, 아니 이제 이미 다 큰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날짜, 사실은 제가 구원받는 날짜가 3일 전에 지나갔어요. 저는 1986년 7월 20일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왜? 그때 기억하지 않았거나 메모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부모님이 알려줘서 우리가 생일을 알고 있지. 우리 생일을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 뭐 그 깐난 애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메모해 놓고 너는 이날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지각이 없을 때니까 그렇고. 근데 성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이 성인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날짜는 잊어버렸어도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때 정말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몇 분이 눈에 보이는데 새로 구원받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순서가 좀 틀렸는데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수양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양회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가 와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날씨가 이제 너무 덥지 않아서 또 좋은 부분도 있고 범사에 감사를 하겠으니까요. 또 어떤 형제님은 또 아주 11명인가를 또 인도했는데 그중에 몇 분은 구원받고 몇 분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그제 생명의 빛을 읽었어요. 7월호. 근데 그 형제님이 작년 수양회 때 전도했던 분이 구원받은 분이 그 생명의 빛에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서울 광진교회 사시는 자매님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수양회 때 또 전도 집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해서 전도하면은 반드시 결실들이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수양회 때 또 실제로 가장 많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3차부터 7차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월에도 또 집회가 있어요. 9월 둘째 주에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두 부분,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목적, 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세주고 만물의 으뜸이신 것을 제외시키고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 내용이 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3장, 4장은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용을 실천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우리의 공로는 빵점, 예수님 공로 100점인 걸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교훈을 잠깐 생각하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고요. 여기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 물론 영원한,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서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 용서가 구원이잖아요. 특별히 구속이란 말은, 구속은 값을 주고 사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이 해결되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보면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만물 곧 하늘에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장 6절에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 그건 아주 처음에는 기쁨이지만 나중에는 걱정, 근심, 슬픔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나이에 따라 자라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너희 중에서라면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점차 나중에는 봉사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이 동참이라는 게 이제 동거잖아요. 동거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동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란도다. 온 천하는 뭡니까? 온 천하는 이방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행이 바뀌게 되고 또 그 속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모습과 증거를 보면 여기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 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많은 고난이 있거든요. 이 고난도 이겨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거센 물살에서
쓸려가요. 자, 산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내서 쓸려갈까요? 치고 올라갈까요? 치고 올라가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용담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 전라북도 진안에 용담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건 불법이긴 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왜 학교 소사로 있을 때 지금 퇴직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눈 감아줘요. 왜 학교 소사라서 초등학교 그 학교의 소사라서 저기 그 행정 직원이라 막 평상시는 안 하는데 막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막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오면 투망을 가지고 제가 아까 불법이라고 했죠.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퇴직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지고 가서 용담댐으로 들어가는 그 왜 그 조그만한 또랑들 입구 있죠. 거기서 딱 기다렸다가 투망으로 탁 던지면 막 제가 2마리를 받았는데 30몇 센치. 와, 붕어가 엄청 커요. 그런 것들이 댐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물이 올라오면 막 거치고 차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투망 던지면 이만한 것들이 막 그래가지고 뭐 한 번은 뭐 120kg을 잡았다든가 뭐 딱 합했더니 엄청나죠. 그냥 놔두면 이제 상하니까 그걸 다 손질해 가지고 냉동시켜서 이제 가족들 오면 주기도 하고 손님 대접도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제 얻어 먹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 가시가 좀 붕어가 그 월척 붕어죠. 근데 그게 언제 잡히냐면 막 비가 내리면 잡혀요. 왜? 거기 있다가 물이 요동치면은 물고기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자, 왜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 있으니까. 죽었으면은 아무리 커도 거슬러 못 올라가요. 다 뒤로 떨어져 가요. 이 연어가 고향 모천에 올라갈 때 중간중간 댐들이 있어요. 그걸 막 차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라고 하죠, 보. 큰 댐은 못 올라가는데 웬만한 댐, 큰 댐도 이제 수루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천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살아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면, 그 기력이 없거나 죽었으면 다 세상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많은 잘못된 교훈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막 자라고 고난 중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또 성도에 대한 사랑. 구원받고 나서 옛날 같으면 꼴 보기 싫으면 쳐다도 안 보고 비켜가는 그런 성격이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용납하는 법도 배우고 오래 참는 법도 배우고 또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양에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다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다 같이 동원되잖아요. 그죠? 저 외국에 유학 갔던 사람도 막 돌아오고 심지어는 유학을 안 갔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 고향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막 비행기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대사관에서 청년들을 찾으려니까 다 도망가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해 가지고 비행기 예약이 너무 차 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 지원했는데 참여도 못한 그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이제 내적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과거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땅의 소망을.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몇 개월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외국에 출장을 나갔는데 돌아올 때 몇 가지 숙제를 줘요. 요거 해놓으면은 아빠가 올 때 상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열심히 해놓은 사람은 기다리고 싶어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 숙제를 잘하는 사람은. 숙제를 안 한 사람은 기다려줘요? 자꾸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죠? 이 골로새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좀 욕심을 버리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밖으로는 또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이런 모습이 이제
열매를 맺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도 열매를 파랗게 맺잖아요. 열매가 맺어가지고 막 성장하다가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머지않아 오실 때 아주 까맣게 맛있게 익듯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그런 것들이 이제 온전히 준비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커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열매 맺는 생활, 신앙이 성장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게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결과가 있느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에바브라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여기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과 늘 교류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회에서 어떤 수양회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데 세계 선교가 있는데 총회 우리는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배경은 에바브라가 혼자 전도한 게 아니에요. 혼자 전도하면 마귀가 틈탈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 바울 사도와 쭉 끊임없이 계속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은 교훈을 받아서 다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영상으로 듣지만 옛날에는 옛날에 스펄전이요 유명한 전도자잖아요. 그러면은 스펄전 설교한 걸 다 적었대요. 영국의 성도들이 적어가지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미국으로 딱 전송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 책을 읽은 걸 가지고 또 설교를 쭉 낭독을 해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걸 배웠대요. 그때는 영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죠? 부수보온가 뭔가 그걸로 쳐가지고서 이제 전문을 보내서 했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이 설교한 거를 미국에서도 이제 누가 받아가지고 그 설교문을 받아가지고 막 읽어가지고서 이렇게 배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요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말씀도 배우고 전국이 우리 하나가 되고 또 전도인들도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 또 주일날도 설교가 이번 주는 제가 설교지만 다음번에는 제주도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순회를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우리 교회 큰 행사들도 우리가 같이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죠. 우리 한 교회는 할 수 없는 작은 일도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전국 교회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와 끊임없이 교류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구원을 받고 성장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생활 집회 때도 잠깐 상고했는데요.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험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바울 사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본받고 그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골로새도 바울 사도와 연결되는 에바브를 통해서 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은 뒤에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이 잘못된 교훈들, 이단적 교리들, 그런 것들의 그 모든 것은 신앙의 근본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까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저급한 신이고 자기들이 더 높은 신에 자기들은 사도들이고, 바울 사도나 이런 분은 조금 낮은 신의 사도들이고, 여기 골로새에 나오는 영지주의가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 잘못된 교훈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낮추는 것,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신 분이고, 이것이 이제 흠집이 생기거나 이것이 이제 약화되면 여기서 이단들이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창조주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화목제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공로 100점, 우리는 빵점. 이걸 항상 잊지 않으면, 명심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의 출발인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올바른 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신앙도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알수록,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 경험할수록 신앙도 더 담대해지고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힘쓰라고 했잖아요. 주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행실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 다시 여기 11절 12절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시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빛 가운데 성도의 부분에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신, 그 죄를 버리고 구별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전에 전에 즐기던 육신에 속한 죄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거기 나름대로였던 질서 속에서 사회 속에 살았던 사람이 기순했다면 당연히 그걸 버리고 대한민국에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행해야 되겠죠. 과거에 조폭 조직원이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폭들과 딱 끊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 전에 즐기던 세상의 풍조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가씨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혼 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결혼 후에는 또 새로운 가정과 남편과 서로 조율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새로운 출발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죄와 세상의 풍조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이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등에 뭔가를 매달고 있어요. 잘 뛸 수 있을까요? 등에 매달고 있으면 안 뛰어져요. 막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뭔가 딱 매달려 있으니까 뛰어지나요? 그걸 딱 벗어버려야.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올바로 자라려면 과거에 즐기던 죄들, 잘못된 생활 풍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던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즐기던 술도 끊어야 되고 즐기던 담배도 끊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담배, 성경에 술은 나와 있어요. 술은 술 취하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근데 담배라는 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될 때 담배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담배는 봐요. 돈 들어가죠. 낭비죠. 어떤 목사, 우리 이완 목사님 옛날에 교회 학교 가서 이 지폐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그 성냥으로 탁 태웠대요. 그러면서 담배는 이렇게 돈을 태우는 거다. 근데 요새 돈 태우면 사실 걸려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돈 태우는 거다. 낭비죠. 담배 태우던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그걸 만약에 내가 나간 걸 계산해서 저축을 해봐요 한번. 그러면 1년이 되면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 담배 하루에 한 값씩 계산하고 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내가 2번이나 3번 중에 한 번 낸다고 생각하고 그걸 모아놓으면 돈도 엄청나죠. 그걸 가지고 해외 선교 헌금에 내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죠? 낭비고 또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술은 약간은 뭐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술도 이제 먹다 보면 중독이 되니까 해롭고 외국에서는 사실 술도 마약과 같아요. 술은 중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술 취한 사람은 운전해도요 똑바로 못 가요. 걷기도 똑바로 못 가는데 운전해도 똑바로 못 간대요. 술 취한 사람은 운전해도 삐뚤삐뚤해요. 그런 것처럼
예.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해요, 말로. 그리고 담배도 백해무익이고 정신적으로 약간 안정감을 주는 그거 외에는요, 이 담배가, 저는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기 전이지만 대학교 딱 들어가서 담배 배워오려고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뽀렸어요. 그런데 매워요, 매워. 그리고 저는 폐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한 2가지 하다가 아예 그냥 평소에 안 피웠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만약에 제가 담배를 잘 폈다면 끊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예 담배 냄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담배가 해로운데 자기만 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로운데 특히 아이들한테 해롭대요. 가족들이 담배를 피우면 옆에 있는 갓난 아이들, 자녀들의 건강에도 아주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건강에 해치는 건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 죄와 세상의 풍조에서 구별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 머리 대신 주님만을 잡아야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몸된 교회 안에 지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같은 내용이에요. 약간 주안점이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자, 여기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19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겸손한 가짜 겸손이죠. 그런 뜻이랍니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 골로새서에서는 잘못된 교훈들을 붙잡는 것, 그것은 이제 이단적인 교리를 붙잡으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몸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자라는 거다. 어쨌든 자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라,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뭐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정답이에요, 정답. 그죠? 자, 우리는,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딸 뭐 이렇게 그렇게 썩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꾸준히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저도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었더니 여기서 신앙이 성장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전도인도 됐고, 우리 봉사자님은 봉사장도 되고, 어머니장은 어머니장도 되고, 뭐 했으니까? 붙어 있어서 성장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역시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 그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15,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공급받는 데 관련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성장해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가지가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버려지게 되나니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번에 수양회 때 또 이전에 구원받은 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 대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도 해주시고 창조해 주셔서 지금도 햇볕을 내려주시고 육신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영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모든 교훈들은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같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 딱 붙어서 계속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걸 우리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요. 그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 2절 41, 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박질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정말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 그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세상의 죄에서 구별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또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말씀이 한창 전해지고 마무리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후의 상담을 통해서도 다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침례가 있을 텐데 날씨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또 앞으로 이제 3차와 또 7차까지 계속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차수마다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전국적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인도하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